바울의 일생의 소원은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바울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허황된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뜻이요 비전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내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도 당당히 설 것이다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뜻, 그 꿈인 로마를 품고 모든 우여곡절을 지나고 오늘 사도행전 28장 우리로 쭉 강해를 복된 행전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고 있는 감격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한 문장,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것이 우리 일생의 삶에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내 삶의 비전 선언문, 그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래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 앞에 모든 사건과 과정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자리에 머물 때 우리는 언제나 내 인생이 쭉 살아와서 그래서 순접으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는 삶, 이게 순조로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 역접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끝이 언제 어디일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따름입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가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퍼즐 조각 전체 그 그림을 보시고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그러므로 우리를 결국 우리가 서야 할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워도 결국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어는 우리는이죠. 이 우리는이 누구입니까? 바울을 포함한 로마에 도착한 일행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는은 오늘 자연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도 제도도 조직도 필요하지만 교회는 보석처럼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월드비전과 함께 구석구석 저 지구 반대편 과테말라 땅에 한 주간 다녀왔는데요, 많은 사건이 생각나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그곳에서 만난 그 땅끝, 그 오지, 그 험지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품고 매일같이 섬기고 있는 사람들, 마리솔, 프랑크, 여러분은 모르시죠?
그런 사람들이 남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교회는, 우리는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쟁이처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어는 이와 같이입니다. 로마에 마침내 들어가기까지, 로마에 지금 입성하기까지 수많은 과정과 살아온 방식이 포함된 한마디 단어가 이와 같이입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이 이와 같이 고난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을 뚫고 로마에 이르렀다는 뜻이지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 삶의 과정마다 우리가 취하는 삶의 태도, 그 방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찌할지언정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내가 지켜야 할 양심을 지켜가며 신앙을 지켜가며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는지 바로 그것이 이와 같이이죠. 바울을 생각해 보시죠. 그는 유대인으로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동족인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비난이었습니다. 의심이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사도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박해하던 네가 어떻게 사도냐? 끊임없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의 사도성, 정체성을 의심받았고 그를 향한 불신과 비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율법을 어기는 자다, 성전을 파괴하는 자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한 자다, 온갖 의심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죄가 없는 그를 가두고 때리고 감금하고 죽이려고 하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에도 수없이 섰습니다. 사람들의 폭동과 소요 속에 휩싸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불같은 시험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까지 인도하신 것이죠. 그는 로마의 총독 황제를 대신하여 다스린 총독 벨릭스 앞에도 담대히 섭니다. 그 후임 베스도 앞에도 담대히 섭니다.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도 당당히 서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비록 묶여있는 결박된 몸이었지만 그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너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 되신다. 이것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그는 고난을 당하고 결박이 그를 묶었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를 가둘 수 없고 그는 자유함으로 당당함으로 어떤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금의 어려움과 유혹 앞에서도 너무 쉽게 자주 흔들리는 우리의 중심을 오늘 다시 바울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당당히 서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또한 그의 탁월한 개인적인 그 철학, 지식, 영성 뿐만이 아니라 죽을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동력하십니다. 바울의 생질이 있었고 천부장이 있었고 백부장 율리오가 있었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 조력이 없이는 바울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로 섬기지만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협력하며 도움의 손길들 감사하며 동력할 때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드디어 로마를 향해 가이사 황제 앞에 서기 위해 출항하지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276명 전원이 죽을 뻔한 고통 가운데 2주 동안이나 먹지도 못하고 시간이 어떻게 흐른지도 모르는 채로 정말 죽음의 눈앞에 서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갈 것이다. 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죄수 바울이 이 배의 가장 중심의 지도자로 우뚝 서기까지 하나님은 놀랍도록 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바울을 지키시고 마침내 전원 다 구조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런 방식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 마침내 오늘 로마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상륙하여 구조된 섬이 멜리데라는 섬이었죠. 오늘 사도행전 28장 앞부분에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 사람들이 신기하게 이 외지인들을 맞이합니다. 불을 피웁니다. 바울이 나무 묶음을 가지고 그 불에 던지니까 거기 아마 웅크리고 있던 독사가 뛰어올라서 바울의 손을 물었죠. 태연하게 바울은 툭툭 그 독사를 불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 그럽니까? 저가 바다에서는 어찌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심판하는구나. 그는 살인자다. 살인자라고 여겼습니다. 피 묻은 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독사가 심판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사에 물린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붓지도 않아요. 쓰러지지도 않아요. 독이 퍼지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죠. 아, 그는 살인자가 아니라 신이다. 신적인 존재로 바울을 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도 않는가? 그래서 그 추장인 보블리오가 그의 집으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열병이 나서 죽어갑니다.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하였더니 나았더라. 저는 이 장면에서 바울의 놀라운 은사 치유의 능력도 있지만, 저는 지금 바울이 얼마나 성화되었는지, 그 성화의 열매요 목표인 예수님을 가장 닮아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마다 만져주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안수하여 주실 때 병이 낫고 악한 것들이 쫓겨나가는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 주님의 역사 아닙니까? 바울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이제 바울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성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과정을 통하여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자 우리 스스로 대답해야 될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이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왜 로마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한 주간 다녀온 과테말라,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 보았던 사건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왜 바울은 로마로 가길 원했나? 하나님은 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셨나? 질문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지구 반대편 과테말라 땅까지 다녀오는데 우리 동행했던 국민일보 차장 기자님 얘기 따르면 공항에서 기다리고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다 합하면 88시간쯤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참 먼 길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만난 한 가정은 이리스와 예릴리라는 가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준비해간 예쁜 이 자매를 위한 원피스 옷을 좀 나누고 이런저런 학용품을
나눠주면서 이런 걸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이지 않지만 이쪽 편에 아빠도 있는데 이 네 식구가 사는데 한 2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고 너무 불편해 보이니까 혹시 불편한 게 없느냐, 도와줄 게 없느냐, 문제가 없느냐 물었더니요, 이 아빠랑 이 엄마가 대답하는 것이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크게 불편하거나 문제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막내가 물이 없으니까 그 먹는 물도 아주 그냥 웅덩이에 고여 있는 이런 물 떠와서 먹으니까 배탈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지금 걱정이라고. 저는 그 대답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외부인의 시선으로 그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도울까 바라보지만 그들은 크게 불편함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떠나서 2 학교를 방문했는데 먼저 첫 번째 날 간 학교는 이 미나스 아리바라고 하는 초등학교였습니다. 산지에 있어요. 1300m쯤 되는 고지입니다. 한 1시간 반, 2시간 울퉁불퉁 산길을 따라가야 되는 길입니다. 어떻게 이런 데 사람이 살지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00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이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 어디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여전히 그 땅, 그 산을 지키며 살고 있는 거죠.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계속, 저희가 갔을 때도 비가 와야 하는데 이 우기가 지났는데도 1달이 넘게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산꼭대기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을 구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 멀리 수원에서 물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이죠. 갔던 이 학교 여러분들 기도하고 후원해 주신 선교비로 우리 급식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보았습니다. 290명이 있는 학교에 저 화장실이 저렇게 지어져 있는데 뭐 거의 사용도 잘 하지 못하고 평소에는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어요. 저기 열어 보여준 건데 저렇게 열악한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학급에 들어가 봤더니 저렇게 제가 들고 있는 저런 물동이에 물을 지고 와서 급하게 필요한 물은 저걸로 쓴다는 거예요. 더러운 오염된 물입니다. 3kg쯤 되는 제법 무거운 물동이들을 두고 급할 때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 아이들 해맑은 얼굴을 보면서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날 찾아간 학교는 이 산 안토니오 라야스라고 하는 초등학교인데 비슷한 높이 산지에 있는 비슷한 환경의 학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복을 입고 있는 임원들이 저희를 딱 마중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벌써 분위기가 좀 다르죠?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아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밝아요. 그리고 제가 참 감명 깊었던 것은 이 아이들의 다 자기의 이야기를 써서 그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 책의 저자는 이 학생들이에요. 그 뒷면에 자신의 얼굴과 자신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책의 저자가 되는 것이죠. 참 감동 깊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저께는 참 절망적인 학교를 보았는데 이거 어떡하나. 오늘은 굉장히 희망적인 학교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생존에 가장 필요한
바로 이 깨끗한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이 월드비전에서 제공한 이게 한 미화로는 6,000불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이 시설을 다 갖추는 데는 이것이 이 학교를 살리고 마을을 살리는 정말 생명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화장실도 갖추고 있고 이 아이들이 이 화장실을 다 얼마나 청결하게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요. 그 속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밝고 그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인들에게 보내는 안부와 사랑의 인사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땅에도 이 강릉 지방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 저수지가 정말 11% 저장되는 물이 이렇게 바닥이 되고 어제 이제 단비가 내려서 그 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하였는지. 여러분, 물이 진짜 생명이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시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야 우리가 산다, 살 수 있다, 이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한 군데 더 들른 곳에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마을이 변화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 가능한 것,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선교할 때 대부분 개인적인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이나 공동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공동체가 변화될 것을 꿈꾸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건물을 짓고 교육을 해도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는 것이죠. 자립하고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교회로서는 이걸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월드비전은 이 부분에 아주 탁월합니다. 세계 곳곳에 어려운 지역에 가서 저들의 생각을 말씀으로, 신앙으로 변화시키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의식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곳의 특산품으로 수공예를 하는 거예요. 원래 저 일은 여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걸 해도 내다 팔 때가 있어야죠. 비즈니스는 할 줄 모르니까요. 그런데 월드비전이 이제 판매처를 연결해주고 비즈니스가 가능하게 해줘서 이 여성들이 수고한 것으로 자립하며 마을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또 선교의 모델이고 이것은 교회가 기관과 협력할 때 더 아름답게 더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이르게 하였을까요? 1차적으로는 로마가 그 당시 세계의 중심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예술의 중심지.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건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로마는 로마를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 뻗어나가는 길을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 무역도 하고 결국엔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로마 세계의 심장 중심부를 타격한 복음이 이 길들을 통해서 모세 혈관처럼 땅끝을 향해 이 복음의 역사가 불길같이 퍼져나가는 거죠.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질문해 봅니다. 정말 세상의 중심이,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 로마입니까? 여러분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이렇게 바꿔보면 좀 쉽게 생각해 볼죠. 대한민국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서울입니까? 부천은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로 다 가려고 하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답해 보려면 여러분 몸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몸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심장입니까? 요 배꼽입니까? 머리, 뇌입니까?
여러분의 몸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가장 아픈 곳, 가장 연약한 곳이 지금 여러분 몸의 중심이죠. 제가 과테말라 갈 때는요, 발이 많이 좀 아파가지고 우리 팀원들이 제 발 걱정을 해줬어요. 제가 리더가 아니라 제가 중심이다. 왜? 제가 제일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발이 아프면 온 신경이 발에 집중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발이 제 몸의 중심이죠. 편두통이 왔어요. 지금 예배 집중, 여러분 지금 너무 잘 듣고 계시지만 너무 지금 머리가 아픈 분은 이 말씀 잘 안 들리죠. 온 신경이 지금 머리 아픈데 가 있잖아요. 끄떡끄떡 하는 분이 여러분 계시네요. 여러분 몸의 중심은 지금 이 아픈데.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아빠입니까? 엄마입니까? 어떤 집은 강아지더라고요. 가장 아픈 사람. 여러분 자녀가 누가 아프면 그날로 그 가정의 모든 중심은 그 아픈 아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날부터 그 가정의 중심은 모든 시간, 모든 것 이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중심축이 부모가 아니라 아이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가정의 중심. 가장 연약하고 가장 돌봐야 되고 가장 손길이 많이 가는 그 사람이 중심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가장 아픈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돌봄이 많이 필요한 사람. 그게 중심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바울을 이 강성한 팍스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고 이 로마를 통해서 세계의 평화가 유지된다는 그 혹시 소위 세속적인 세상의 중심인 로마로 바울을 가게 한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깊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 로마를 통해서 그 중심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연약한 곳으로, 가장 아픈 곳으로 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중심. 그 중심이 어디입니까? 중심은 텅 빈 공간입니다. 중심이 돈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 인생은 돈이 주관하는 인생 아닙니까? 중심이 명예로만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 들어갈 틈이 없으면 그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이 될 수 없죠. 텅 빈 공간,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 이게 우리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어놓고 비워놓은 공간,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져야 될 공간, 이게 중심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가장 아프고 병들고 손이 많이 가야 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 가장 가난한 영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히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목마르고 배고픈 심령에게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중심이라는 겁니다. 월드비전을 시작한 밥 피어슨 목사님은 1950년 이 땅에 전쟁이 있을 때 이 땅에 와서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전쟁통의 참상 속에 죽어가는 그 버려진 한 영혼 고아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진 곳에, 상한 곳에 내 마음도 찢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월드비전을 시작했고,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차지해야 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까지 흘러오는 것이죠. 가장 높은 보좌인 하늘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우리 주님, 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될 때 가장 큰 힘,
발휘하는 것 아닙니까?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실 때 그 힘의 능력, 그 사랑의 역사가 놀라운 것 아닙니까?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세계 가장 높은 곳 중심부, 거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을 향해 복음이 흘러가야 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맺어야 합니다. 무엇이라고 맺어야 될까요? 바울은 로마로 가니라가 그의 인생의 최종 목표였는데 여러분 인생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집을 2채 샀더라. 자손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었더라가 되는 것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